내가 종이었다가 법적인 자유권을 획득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종속되었다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어둠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받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받으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는 우리 안에서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믿든 30대 때 믿든 60대 때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꾸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늘 영광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실제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채찍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나의 품으로 돌릴까? 그때 거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붉은 바다를 상징하는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바로왕이 두 손 들었지만 마음이 변절되어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의 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 그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보혈의 강을 건너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죄가 없는데 피를 대신 흘립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야훼, 엘샤다이, 아도나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평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자유 지켜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자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요, 죄의 멍에, 사슬의 멍에, 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멍에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셔야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 때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자유를 지키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된다는 거죠. 이 유명한 말씀 다음에 21절은 도대체 뭐라고 선포할까요? 많은 분들이 21절을 잘 모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므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자유를 뺏어가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누림입니다. 누림. 예수님이 주신 자유 누려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자유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 정말 은혜롭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누리는 방법, 감사의 생활화. 진짜 자유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그런데 칼날이 묻어두면 아무리 쓸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칼을 다시 날카롭게 해서 칼을 대면 잘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날카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능력은 육체와 거슬린다는, 두 가지가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더 이상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쭉 나가다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는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사함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주님, 응답이 안 오셔도 나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오히려 치유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 성령을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자유롭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디어 이 자유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 자유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같이 그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자유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자유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